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낙심할 만한 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참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낙심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아주 여러분들이 수십 번도 더 들었던 본문이어서 본문을 딱 읽을 때 또 그 본문이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의 전략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저걸 알아야지 좀 전쟁의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언제 우리를 미혹하는가, 어떻게 미혹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마귀가 아닌데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뱀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때 와서 미혹을 시켰습니다. 둘이 있으면요, 아담 옆에 있으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대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 혼자 있다고 보니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조금 희미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믿는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혼자 생활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왕국들 가끔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그냥 양쪽에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무리가 지어 있으면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위협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한 마리가 생겨요. 안타깝게도 특히 그 어린 새끼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하여간 혼자 따로 무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겟이 딱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를 막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교회에 성도님 2분, 3분 오세요. 절대 안 그러고요. 혼자만 오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장로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오세요.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신천지로 그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1인 가구도 많아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사셔도 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신하들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죄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도 막 기록하고 그러면서 전쟁했던 다윗이 궁중에서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잠이 안 와서 궁중의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은 분하고 특히 2-3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회나 또 여러 가지 봉사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혹받을 만한 그러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의 길로 들어오시면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대든 주차 봉사든 아니면 안내든지 간에 봉사하며 함께하는 사람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혹받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거하지 않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실히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오늘 하와가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혼자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뱀이 접근해가지고 말을 걸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예 대화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물쩍 대화를 하게 됐어요. 뱀하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좀 잃어버려가지고 얼떨결에 대화를 하면서 뱀이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단과도 그 어떤 그 잘못된 그 악사상이나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 열어주지 말고 절대 대화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 열잖아요? 발을 집어넣어요. 경험하셨습니까? 띵동 해서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문을 못 닫게 자기 신은 신발을 발을 집어넣어요. 그럼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럼 문틈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문도 열어주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지금 하게 됐어요. 이제 일단 문제가 됐는데,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좀 희미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잘했죠. 3절. 먹지도 말라고 한 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 추가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강력한 You surely die. 넌 정말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 근데 you may die. 죽을지도 몰라. 라고 지금 말씀을 변경을 또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딱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곳에 기반을 두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쉽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하와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감동 주시고, 용서하라고 감동 주시고, 사랑하라고 감동 주시고, 헌신하라고 감동 주시고, 봉사하라고 감동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면, 그 감동을 받고 즉시 순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데 감동이 와도 이 감동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서할 마음을 막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용서를 할까 말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유, 용서는 무슨 용서야, 저 왼수 덩어리, 왼수 바가지라고 그러죠. 저걸 어떻게 용서해?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힘에 지나도록, 힘에 닿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드려야지. 즉시 드려야 돼요. 그 마음 들 때. 일주일 지나면 50% 삭감. 그죠? 또 일주일 지나면 한 20%만 드릴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말씀이 속에 없었고, 온전한 말씀이 없었고, 그 말씀을 깨닫는 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뱀하고 대화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는 추가된 말씀, 변경된 말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요, 말씀을 180도 다르게 변질시켜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바꾸냐면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까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뱀이 아마 확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을 미혹하려고 하면은 사기꾼들도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확신 있게 뱀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결코 죽지 아니야.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또 대는데, 어떤 이유냐면 여기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죄 안 짓는 너희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뭔가 거기에 따른 그 자기의 합리화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뭔가 이유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리화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안심이 돼요?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자기 합리화 많이 하죠. 아유, 나도 인간인데 죄 질 수 있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그렇게 하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라는 자기의 합리화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직장 안에서도 술을 마실 때, 술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아니, 우리 회사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술을 드시던데, 술을 먹는 걸 허용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기장 측 같은데. 뭐 그런 교단의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말씀을 180도 다르게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전략 네 번째는요, 죄가 전염되고 전파되고 영향력이 넓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와만 먹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미혹돼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미혹되고 나면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기꾼한테 미혹당하면은 그거 별 이상한 옥장판 같은 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몇백만 원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짓게 되고 남편도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영원히 죽어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부패성 아래에서 살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퍼져나가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죄가 있었습니다. 그 음행죄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잘라내야 돼요. 치리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허용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돼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누룩이 퍼져버립니다. 귤을 좋아하시나요? 겨울철에 주로 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나오고 가을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귤 상자를 딱 열었는데 곰팡이 스른 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빼서 버리고 그 주위에 전염된 애들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좀 괜찮은 애들을 좀 드시든지. 괜찮겠지. 한 며칠만 놔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죄는 전염이 분명히 됩니다. 마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동성애가 처음에는 다 죄로 인식하고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미국도 합법화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막 건너와서 큐어 축제를 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물결들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퍼져나가게 되고 공산주의, 잘못된 사회주의도 얼마나 퍼져나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죄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인데, 마귀의 전략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혼자 있을 때 공격하고,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 말씀이 없는 자를 공격하고, 말씀을 180도 다르게 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죄가 전염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지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7절에도 보니까 남편이 이제 먹고 함께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 잎을 널따란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가리고 몸을 가리고,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해보고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말라서 부슬부슬 다 부서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영원한 의.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이 영원한 의를,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실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뉴스에도 보면은 왜 죄를 짓고 얼굴을 막 뒤집어 쓰고 가리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치심 때문에 지금 치마를 엮고 했다고 했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담아, 평상시에 불렀을 때는 대화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담이 대화했어요.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짐승들 이름 좀 한번 다 지어봐라. 아, 그래요? 제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그리고 막 이름들을 지어요.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그 이름들로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수만 가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짓고 10,000가지 이상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낯을 피해 숨게 되고,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숨게 되고.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숨어야 되겠습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때에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가 있어요. 내 차를 누군가 와서 쾅 박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그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큰 소리 막 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따지려고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블랙박스 있어요. 영상 딱 보여주고 당신 잘못이죠? 그러면은 꼬리를 쭉 내려요. 범죄자들에게는 블랙박스와 CCTV가 너무나 괴로운 존재예요. 싫은 존재예요. 숨고 싶은 존재예요. 그러나 선량한 시민과 또 저희들은 고마운 존재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꺼리끼는 존재가 되고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되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생활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회개하면 다시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지면 끝이 아니라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어요. 9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다. 수풀에 네가 숨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가 왜 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함께 은혜롭게 대화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던 네가 지금 왜 거기에 있느냐.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고 완전히 숨어가지고 수풀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냐. 죄를 처음부터 시인하면 얼마나 성경이 아름답게 기록되었을까요? 내 탓입니다. 아담이. 아니 제가 좀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울까요? 하와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제 속에 없어서 그만 저도 모르게 제 잘못입니다. 남편 잘못은 아니고요. 제 잘못입니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막 그러면 성경에 우리 기록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읽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여자를 저에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좀 먹었어요. 여자야 넌 왜 먹었니? 뱀이 저기 꼬이니까요. 뱀을 왜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마귀 오는 거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으면 왜 저한테 오게 하셨어요? 약간 그 어떤 비난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아이를 낳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하게 되고 뱀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죄 때문에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사는,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의 머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깨트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불도 막 떨어뜨리게 했던 엘리야인데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자가 계속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지금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왜 거기 있느냐? 낙심하는 자리에 왜 있느냐 네가? 그렇게 물으실 때에 다시금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기름 부어 삼아라.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죄 짓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도 낙심하는 자리, 실망의 자리,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